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모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 이 하나교에서 또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또 오늘 기도에도 나와 있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이 내 눈에도 막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이름은 건져내다입니다. 뜻은 갈대 상자에서 건져내진 거예요. 강물에다가 버려졌어요. 버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모세를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모세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건져내는 역사가 있었지요. 경험했지요.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들을 때마다,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뭐라고요? 이 건져낸 놈아, 이 건져낸 놈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주영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건져낸 놈아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나 건져 놈이구나. 나는 내가 살 수 있는 놈이 아니라 누가 건져줬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는 내 힘으로 건짐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았다가 아니라 건짐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갇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누군가가 건져주겠구나.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누군가가 건져내주겠구나. 여러분 여기 중에도 여러 다양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며칠 전에 구덩이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오늘따라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할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누가 건져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이 건져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못 나오는데? 그러니까 또 여러분 여기 젊으니까 부모님이 어쩌다 저쩌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나를 못 건져서 내가 이렇다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대답을 안 하네. 야,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건짐을 하여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노예 애굽의 종노릇했어요. 그러다가 모세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를 건너냐면 홍해를 건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물에 빠져 죽을 줄 알았는데 길 내줘서 살았다 이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길 내줘서. 자, 그러니까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합쳐서 모두가 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뭐 했다? 살려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침례 교회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만했는데 교회에 왔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살 수 없었는데 죽을 뻔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이미 죽었는데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해야 됐다? 구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엄마의 협박, 아빠의 협박, 뭐 했든 기타 등등으로 오신 분도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살만한 줄 알고.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 200년 후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몰라 또 AI가 와가지고 다 철갑을 둘러 입혀서 200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없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서 그래서 애굽에 나왔어요. 나왔더니 어디예요? 광야.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어디 가요? 시내산 이런 거예요. 며칠 만에? 50일. 며칠 만에?
50일. 자, 갔어요.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에 딱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을 줬어. 약속을 줬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혼인서약이라고 그래요. 자, 따라해 봅니다. 혼인서약. 혼인서약. 최근에 혼인한 사람 누군가요? 네, 장영진이라고 합시다. 자, 혼인서약 그거 다 찢어 발견해야 될 거죠?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혼인서약 했더니 저 1번 이게 혼인서약에서 흥분해가지고 지금 1번도 안 하고 1번 뭐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하다. 자, 모세도 건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건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뭘 요구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 24장 7절 8절.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거야. 혼인서약을 받았어. 혼인서약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식 때 보면 여기 신랑 신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혼인서약을 읽어요? 여기 둘이 읽어요? 맞죠? 둘이 읽어요. 왜 읽어요? 지키려고. 당사자니까. 대답 좋았어요. 당사자니까. 그래서 당사자가 뭐라고 하는지 7절 8절 누가 마이크 잡았어요? 시작.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우리 혼인식을 볼 때는 요 둘 당사자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돼서 당사자가 돼서 뭐라고 써 있냐면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뭐 하겠다고 그래요? 지키겠다고 누가 얘기하냐면 그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분위기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쫙 했더니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 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멘 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아멘 하면 뭐 해야 돼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모세가 그냥 둔 게 아니라 뭐까지 했다는 거예요? 피까지 발랐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얘기했어.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뭐 한 거예요? 아멘 한 거야. 그랬더니 제가 갑자기 여기서 피를 탁 뿌리면서 안 지키면 뭐 한다? 죽인다. 이렇게.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죽는다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오늘은 아예 피까지 뿌린 거야. 팍! 이렇게. 자, 그랬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쫙 임했어. 2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 꼭대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쫙 임하고 누가? 모세가 쫙 올라간 거야. 지성소예요, 지성소. 시내산에 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쫙 임하고 불이 막 푹 임했어. 보여 안 보여? 보인다고 써 있잖아. 지금 보였다. 여기 써 있잖아. 자,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였어. 그러면 그들 눈에는 뭐로 보여 저게? 그렇죠, 불로 보여. 그런데 그게 불로 보여? 아니면은 의미상으로는 누구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 탁 임했어. 우리 이만희가 예배를 쫙 드리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빡 임하고 불이 확 임했어. 보였어 안 보였어? 보였어. 그죠? 그럼 하나님이 계셔요? 자, 보여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자, 며칠 동안 보일까요? 40일. 오빠, 진짜. 자, 며칠 동안 보여요? 40일 동안. 어디서 보여요? 저기 산에서 보여 지금.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 잘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자, 뭐가 보인다고요? 시내산에 뭐가 있어? 구름기둥 불기둥 보여.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주님. 그랬는데 40일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게 24장 뒤에 나오는 게 32장이에요.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성막에 대해서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고 32장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얼마나 길게 할 건가 짧게 할 건가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질문이 있어요? 아니, 왜 저래? 그치? 말이 돼? 생각을 해봐. 지금 10가지 재앙 끝나서 6월절 딱 해가지고 자기네만 안 죽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 홍해도 건넜어. 그 다음에 막 만나 먹었어. 응? 물 먹었어. 막 그랬는데 거기다가 지금 구름 보여 안 보여? 옳지. 이거 까먹으면 안 돼. 구름까지 보이는데 누가 안 나타났다고? 모세 안 나타났다고 열 받았어.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뭐예요? 금, 송아지. 말이 돼요? 여러분 안에 나는 안 그럴 거다라는 마음을 가졌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왜 웃어? 그런 마음 가졌는데 안타까운 거는 나도 금송아지를 세워 안 세워? 솔직한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척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다양해요. 자, 이 금송아지 문제가 오늘의 키워드예요. 자, 오랫동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부시라는 히브리어인데 뜻이 뭐냐면은 이씨랑 비슷해. 실망하다, 지연하다, 당황하다, 이런 뜻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시간이 오래되는 거야. 모세가 올라갔다가 잠깐 있다 내려올 줄 알았더니 아닌 거야.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낙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막 UCM 좋다고 그래서 왔는데 수요 뭐 캠 모임도 오고 몇 번 UCM도 오고 몇 번 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뭐 대단한 일이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남자친구도 안 생겨.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실망했다는 거야. 낙담했다는 거야. 이게 뭐냐라는 거야. 홍해를 건너고 드라마틱하면 뭐 하냐는 거야. 맨날 드라마여야지. 이런 거예요 지금. 낙심이 됐어. 광야의 삶 뭐 좋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맨날 광야잖아. 그죠? 맨날 광야. 그냥 맨날 물이나 먹고 맨날 빵이나 먹고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 실망한 거야. 기대가 어긋났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태어났더니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인생 바꿔야겠네. 드라마틱한 인생으로 바꿀 거야. 그러고 막 살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아직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드라마틱하게 뭐가 막 될 줄 알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대답을 못하지. 아직 어리니까 안 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맘대로 인생을 막 열심히 살아도 돼요 안 돼요? 대답하세요. 돼요 안 돼요? 자, 예수님을 믿고 뭐가 드라마틱하게 이제 되나 보다 해갖고 막 가지만 돼요 안 돼요? 옳지.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다 써 있잖아요 지금 안 된다고. 그죠? 네,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근데 그 진리에서 그 안 될 때 어떻게 되게 하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할렐루야. 눈에 보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뭐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인도할 신을 내놔. 이렇게 된 거지. 이들이 제일 잘못한 건 뭐예요? 인도할 신을 내놔 한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인도할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말입니다.
저 앞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기하죠? 저건 내 게 아닌가 봐. 내 눈앞에 확실하게 있어야 되나 봐.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러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말려야 되죠. 말렸는지 안 말렸는지 확인해 봅시다. 32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론은 그들을 말렸어야 되는데 말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보니까 적당한 백성이 아니라 무슨 백성?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거야. 누구 빼고? 모세하고 여호수아 빼고 나머지는 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라고 안 그렇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낙심이 되면, 시험에 들면 전부 다 원하는 건 뭐다? 내 눈앞에 보이는 금송아지다. 독해력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나는 뭐를 요구할 존재다? 금송아지. 그럼 여러분들의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의 질문인 거죠. 그죠? 자, 그랬더니 다양합니다. 금송아지는. 금송아지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얘가 누구를?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있을 때는 내가 두렵지 않아. 왜 그러냐면 모세가 뭐 이렇게 이걸로 쫙 하면, 지팡이로 쫙 하면 뭐가 막 홍해도 갈라지고, 그죠? 막 바위를 쫙 하면은 뭐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되는 거야. 나 편하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그것이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신이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원하는 신, 진이 이런 거지. 얘야 내 마음대로 되는 신, 그 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요? 자, 그런 신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신났어요. 5절에 보니까 아론이 뭐라고 해요? 이제 그 신을 뭐하자? 높이자 이랬어요. 절기를 지키자. 그랬더니 6절,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났대요. 새벽기도 한 거야 지금. 써 있잖아.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다. 번제가 뭡니까? 싹 태워 죽이는 거예요. 내 눈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보여지면 나는 나를 헌신하겠다. 저게 번제의 뜻이에요, 여러분. 싹 태워서 드리겠다. 화목제.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 원망 안 하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잘하겠다. 이러면서 길이길이 뛰고 흥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에게 있는 종교 의식이라는 거예요. 저게 금송아지가 원래 어디에 있으니까, 이집트에 있으니까 그거 흉내내서 만들었다 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나 지금 홍해까지 건너서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나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침례받고 UCM하고 하나교회 다니고 뭐를 해도 내 마음에는 똑같다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무슨 송아지 만든다? 금송아지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나를 편안하게 해줄 거다, 나에게 안정감을 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니고 이런 어떤 것들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금송아지예요. 우리 여기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뭐가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겠어요? 예, 그거. 대학생들은 뭐? 그거. 취준생들은 뭐? 그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뭐 하나 안정감을 주는 게 없는데 신이 맨날 바뀌네. 금송아지, 은송아지, 동송아지. 그러면서 살다가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죽어내야 되나? 아니죠.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장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누굴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낙심의 순간, 어떤 힘든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그 순간에 금송아지를 만들라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섬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는 이 죄된 자아는 자동으로 뭐를 하려고 그래요? 자동으로 금송아지를 세우려고 하는데 성경은 금송아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how to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에 관한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래요. 그죠? 이게 뭐예요? 아직 혼인 서약 사인판 왔어요 안 왔어요? 십계명 돌판 안 왔는데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죽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실제 죽여야 될 거는 이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막 제자 훈련,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라고 듣고 있죠. 그러면 난 제자 안 할 거니까 안 따라가도 되는 거잖아.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뭐 제자 훈련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이름을 붙였다 뿐이지 누구도 제자 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홍해를 건너서 나오면 어디게요? 광야는 어떻게 사는 곳이래요? 지음으로는 못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로는 못 사는 곳이에요. 예수 믿겠다라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내가 믿어보니까 그거예요. 예수 믿고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꽃길이에요. 꽃길이 아닌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자, 자기를 부인하면 무슨 길? 그렇지.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무슨 길? 아주 그냥 죽는 길이지. 왜? 그렇잖아도 광야 자체가 더럽게 힘든 곳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뭐까지 해 지금? 목까지 굳어. 자아가 펄펄 살아있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얘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두드려 패지. 그러니까 광야도 힘든데 두드려 패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럴 바에는 나 같으면 빨리 부인하겠지. 그게 쉬우면 예수 믿는 게 쉽지. 오늘은 그 쉬운 노하우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안 힘들구나. 오늘 주제가 틀렸어. 안 힘든 친구들한테 힘들다는 얘기를 하니까는 시험 들겠어. 할렐루야. 시험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년간 들었을 것 같아요? 30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를 알았게요, 모를게요? 몰랐어요. 왜? 안 봐요. 하나님의 얼굴만. 다른 거 다 해요. 누구만 안 봐요? 하나님 얼굴만 안 봐요. 그러니 무슨 자아부인이라는 말을 몇 번 들었게요? 30년 동안 들었지. 광야라는 말은 몇 년간 들었게요? 평생 들었지. 예수 안 믿을 때도 광야였으니까. 자, 힘들죠? 이제 좀 힘들어야 돼. 인생이 힘들다는 거를 같이 합류해야지. 나만 힘들면 되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얘기하세요. 힘들지? 힘들지? 2번.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거 보세요. 모세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도 힘드신가 봐요. 하나님도 힘드신가 봐. 왜? 목이 곧은 백성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하나님의 마음은 신났을까요? 아니죠. 제가 우연히 누가 강아지 죽었는데 통곡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 집 강아지 죽으면 통곡하더구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 죽이고 나서 신나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위로해 드립니다. 자, 32장 13절 시작.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걸 보고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아이고 어떡한데요, 쟤들이 죄졌네요, 아이고 어떡한데요, 아이고 어떡한데요. 그게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들을 수 있게 해드려야 중보기도예요. 저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손이 많아지고 땅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가 기도예요. 중보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관련된 어떤 사람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물어보고 그걸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뜻을 돌이키신대요. 그런데 뜻을 돌이킨다라는 히브리어가 위로래요.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안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외로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누구도 하나님 편이 아니야. 한 명 있었어. 그게 누구예요? 모세인데, 모세가 하나님이 지금 죽이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살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은 지금 저 죽여야 돼, 저거. 그렇잖아. 지금 저 죽여버려 라고 말은 했지만 취소를 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근데 취소를 할 수가 없어.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랬는데 뭐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 이게 약속이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무슨 약속? 그랬더니 얘네들 자손 많대. 그 다음에 땅도 준다고 그랬고 영원한 유삭 준다 놓고서나 죽이시면 됩니까? 그러네. 죽이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내 필요한 어떤 것을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시내산 꼭대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여러분, 저를 만나야 저의 마음을 알지, 저를 만나지 않고 저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죠? 제가 설교를 한다고 알겠습니까?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만난다, 얼굴을 구한다, 뭐 이런 거, 눈과 눈이 마주친다. 근데 그게 종교적인 용어로 다 흘러가고 나는 관심이 없다. 요게 비극입니다. 자, 그렇는데 이제 하나님이 죽이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모세가 내려와서 놀랬어요. 놀랄 노자예요. 왜냐하면 금송아지 앞에서 신나게 춤추고 예배하는 광경을 보고 놀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금송아지를 녹여서 다 먹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자들이 있어서 어떻게 돼? 하나님 편에 선 자들 나와!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3,000명을 죽여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정결케 하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뭐 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자, 아까 중보기도 1에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게 중보기도 1이에요. 자, 중보기도 2는 뭐냐? 절 죽이세요, 이렇게 나오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A라는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셀리더들 세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절 죽이세요. 제가 저렇게 저런 이렇거들랑 제일 죽이지 말고 누굴 죽이세요? 절 죽이세요. 할렐루야. 아, 우리 교회 되는 교회야. 저렇게 자기를 죽이라는 셀리더들이 있으니 말이죠. 그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심정이어야겠어요? 너무 어려운 심정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는 자만 내가 죽여. 아무나 죽이진 않아. Don't worry. 이렇게 된 거예요. 다행이다. 이제 모세는 안 죽게 됐어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뒤끝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데,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인간과 같은 품격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뒤끝 있어요, 없어요? 옳지. 나는 앞에서만 화내고 난 뒤끝이 없어. 문외아야? 뭐야? 다 있지. 웃긴? 없어? 다 있지. 그죠? 하나님 있어, 없어? 있어요. 33장 3절 시작. 너희는 이제 곧 적과 굴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완전히 뒤끝 장렬입니다. 그래, 뭐 수고했어. 그래, 뭐 그 유구한 장수한 뭐 영원한 유산 다 줄게, 이런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뭐 저 인류대학 또 뭐 인류 취직 뭐 예쁜 형제 자매 뭐 다 줄게, 다 해. 근데 난 안 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기가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예요. 아까 여러분 낙심하고 기분 더러울 때 여러분들의 우상을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지를 보겠습니까? 였다면 이번에는 뭐예요? 그래, 그럼 네 원하는 거 다 줄게. 난 줄 수 있어. 전지전능하거든. 그죠? 맞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데 난 너랑 같이는 안 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싸, 개꿀,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하고 같이 안 가면 좋잖아. 꼰대랑 같이 안 가면 얼마나 좋아.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 우리의 본성 안에 그게 있잖아요. 나는 뭐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갖고 어디서 쫓겨났는데? 에덴에서. 여러분 지성소 뭐 좋기는 한데 지성소에 여러 명이 같이 갑니까? 혼자 갑니까? 혼자. 외롭고 쓸쓸한 곳. 이렇게 따지면 다 봤더니 하나님 안 간대. 개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에 한동안은 하나님이 같이 간대든 만대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금송아지 해놓고 나는 그냥 예배하고 막 나는 그냥 신날 거야. 막 나는 막 하면서 막 내 마음이 막 카타르시스가 올 때까지 예배할 거야. 하나님이 난 없는데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같이 안 가자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뭔지 한번 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입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안 간다고 그랬더니 울며 불며 장신구를 빼고 막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러고 막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네, 그랬는데 모세는 이제 알았던 거죠. 그죠? 이 상황에서 지금 니네들이 원하는 건 다 주겠지만 내가 안 간다고 말할 때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진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는 회막으로 갔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회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본당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조그만 방일 수도 있고 어디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하고 독대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처럼 모세도 독대를 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시작.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하고 모세는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친구까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너를 친구라 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에게는 계획을 얘기하지 않지만 친구에게는 뭐 얘기해요? 아버지의 계획을 다 얘기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 얘기는 빼먹고 다 준대? 뭐 구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조건절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친구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 어떤 하나님의 손을 받는 것, 어떤 결과를 얻는 것,
얻는다니까요. 근데 그 얻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친구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이런 자를 친구라고 그래요. 3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았죠? 또 뭐라고 그래요? 뭘 기억하래요?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주님의 백성, 언약받은 백성, 그 성취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돼야 된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다음 스테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다음 시즌을 열어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획을 얘기해 달라. 왜? 친구니까. 친구라고 그랬잖아. 지금 친구에게는 그 계획을 얘기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뭐라 합니까? 14절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자, 여기서 친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얼굴이라는 뜻이래요. 얼굴. 그러니까 내 얼굴을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얼굴을 구하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와 함께 가야 돼.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도, 언약을 받았다고 그래도, 신촌 하나교라고 그래도, 내가 침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꽝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24절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야곱에도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또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여러분은 어디 지금 가실 계획 있으십니까? 그러려면 누가 함께 가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내가 안전할 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전하게, 안정감, 그죠? 얻고 싶으면 주님과 함께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쉼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어떤 가정을 만들어서, 또 뭐 어떤 지위에 있어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야? 예수님께로 가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이 있어야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뱅뱅뱅뱅 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제일 중요한 본문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금 전에 친구니까 나한테 얘기해줘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줄게 그랬죠. 같이 가줄게 했어. 그런데 왜 지금 또 이러냐고. 그죠? 이 본문을 제가 임모 재신 형제하고 성역 공부하다가 다 얘기해 버렸네. 은혜를 받았어. 성경 공부를 항상 우리는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말씀을 보는 건데, 이 본문을 보다가 위에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또 얘기를 하는 거야. 모세가 또 얘기를 해. 그때 하나님의 기분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하나님이 뿅 간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 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네 형편 모르지 않아. 내가 네 상황 모르지 않아. 나 다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근데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이랑 만났는데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해. 그런데 나도 듣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되라고 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난 당신만 있으면 돼요. 이 말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들었구나. 드디어 나의 모세가 생겼구나. 그래서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에게 은총이라는 은총은 다 줄 거고, 내가 너만은 내가 완전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 얼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라는 사회가 아버지의 얼굴 그러면 막 너무 보고 싶어 막 이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뭐 굳이 뭐 얼굴까지 구해,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얼굴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의 얼굴이 웃는 얼굴이면 어떡할 거냐는 거야. 나를 봤는데 막 너무 뿌듯해하며, 너무 자랑스러워하며, 너무 좋은 미소로 나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성령님 내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뭐지? 바라봅니다. 그래,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소. 내가 왜 울는가 했어. 난 그 찬양만 부르면 울거든. 손 들어서 우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 대목이야. 환한 미소로 나를.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이라는 거야. 그게 성령님의 임재. 여러분, 뭘 이렇게 막 종교적으로 뭐 야리꾸리한 거 이런 거 하죠. 아니야, 평생 가야 돼. 평생 여러분. 그러고 끝나면 좋은데, 아니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갈 거야. 뭘 한 방으로 다 하려고 그러지 마. 제가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연극을 전공했기 때문에 너무 드라마틱한 걸 좋아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드라마틱한 거는 드라마에만 있고 2시간밖에 없어. 그 밖은 또 일상이야. 막 수양회를 하고 난리를 쳐도 그건 그때고, 나오면 또 일상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한 얼굴로 나를 보는 그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보여주면 보여줄 때까지, 할렐루야. 안 보여주면 보여줄 때까지 뭐만 안 하고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말인데 그걸 왜 안 보여주냐고. 그죠? 제가 여러 번 간증했을 거예요. 제가 아주 또 뭐 여러 번 망했기 때문에 망하던 시절에 아이옵에서 막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랬는데 주님의 얼굴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여기 뒤에 숨어갖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숨어서 보냐? 내가 포기할까 봐. 그때 저분이 오셨다 이거 알겠는데, 그분이 숨어서 나를 보고 있는 거야. 나를 막 격려하고 있는 거야. 속으로 막 격려를 해. 뭘 격려하냐? 포기만 하지 마라. 포기만 하지 마라. 이러면서 막 나를 격려를 하는 거야. 그 미소, 환한 미소로 웃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막 나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미소, 이런 미소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지금 또 뭐 이상한 또 이미 그림 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막 이미지로 오잖아, 지금 주님의 마음이. 할렐루야. 여기 보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난 필요 없습니다.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필요 없습니다. 저도 되게 목적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이고 뭔가 결과를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결과 필요 없습니다. 성공 필요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평생 가야 될 게 누구니까? 우리 주님이시니까. 영원히 가야 될 게 누구니까? 우리 주님이시니까.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거였구나. 성경에서 키워드는 이거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에덴 거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 너랑 함께 있고 싶어야. 근데 희한하게 출애굽기에서 반대말을 하는 거야. 왜? 나 삐졌어, 이런 거지. 그 삐진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드림으로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과 내가 다시 화해하는 장면이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33장 17절에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 젊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이 모든 걸 더하신대? 그러면 뭐 해야 돼?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돼? 아버지의 뜻이 뭐야? 다시 오시는 거네? 그러면 또 뭐 해야 돼? 선교해야 되네? 그래서 제가 선교 갔죠.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60년, 70년 어쩌고 몇 년 사는데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데 그걸 못해? 못해? 대답을 안 하네? 야, 쎄다. 나보다 더 똑똑하네. 그걸 못해? 하죠. 네, 저도 그랬어요. 왜? 뒤에 거 준다니까. 근데 요번에 답이 뭐예요? 뒤에 거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누구만을 구한다? 주님만을 구한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알아서 내가 다 챙겨줄게. 할렐루야. 이게 적용이 중요하지.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다 요약해 보세요. 자, 이제 요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래요. 이게 이제 요약이잖아. 그지?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 얼굴 구하래요. 그러면은 뭐 설교 시작이나 끝이나 똑같잖아, 지금. 그죠? 자, 적용.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은 똑같아요. 똑같이 써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두려워? 염려할 게 있어 없어? 없죠. 내가 좀 염려할 게 있어 없어? 그러면 없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봐라야. 자, 무엇이든지 구하면 염려할 게 있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내가 막연히 막 뭐든지 다 해주신 내가 아니라, 그거는 진이지, 진이.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런데 적용입니다. 말씀이 나 안에 거하여야 된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는데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제가 신천하나교회에 와서부터 우리 많은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보는 대로 되는 원칙. 그죠? 보는 대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폭력적인,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잖아요. 막 우리 때는 이소룡 영화 있는데 이소룡 영화 보고 나면은 막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 보는 대로 된다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봐야 될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많은 일들에 사역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보게 되지 진짜 봐야 될 저 말씀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라라는 것은 어떤 교회에서 말하는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라라는 얘기예요. 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보는 대로 되는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이동현 형제가 인사이트 좋은 얘기를 하는데 선악과를 딱 보면서 하나님의 미디어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이야.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더 확장해 보자는 거예요. 이 삼라만상, 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미디어 아니겠습니까? 무슨 미디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미디어야. 그래서 이 삼라만상을 보고도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이 어디에 고정돼야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하루를 23시간으로 바꿨어요. 저한테는 하루에 1시간이 없어요. 물론 1시간보다 더 하는데 일단은 1시간은 무조건 없어. 그럼 그 1시간 어디 갔어? 내게 아니야. 그 1시간은 무조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으면 어떻게 되냐? 눈으로 보는 것과 달리 읽으면 귀로 들리고, 귀로 들으면 어디로 가냐? 내 영으로 가요. 그래서 내 영에 쌓였는데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딥 러닝이 그런 거예요. 컴퓨터 딥 러닝이 계속 러닝을 해. 쭉 러닝을 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기들이 이제 막 적용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거의 한 1년을 그렇게 딥 러닝을 하듯이 막 읽었더니 이제는 말씀들끼리 막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해. 구약 신약이 막 자꾸 막 그러려고 그래.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 활성화는 안 됐는데 때가 있잖아, 때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루에 1시간을 투자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소리내서 이거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도 못해요. 하다 보면 입 다물고 있고, 하다 보면 졸고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기계처럼 돼야 돼요. 기계처럼. 왜? 우리는 기계처럼 하나님만 멀리해요. 여러분 솔직히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개꿀 맞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가려고 하는 게 아주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만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이동현 형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데올로기 그 밑은 곳에서 계속해서 이미지로 심어준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이미지로 심어주는 그 하나님의 것은 안 받고, 그죠? 그거는 막 사실 성경 3장 읽는데 몇 분 걸려요. 그런 거 갖고, 그런데 밥 먹을 때는 몇 시간 걸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다 기형한 거예요. 기형한 거. 저는 제가 읽었던 어떤 책보다, 제가 살았던 어떤 누구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바로 이 예수님을 하이라이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자꾸 마음이 뺏긴다면 이미 진 거예요. 다시 시작하세요. 그냥 그 말씀만을 뚫어지게 보며 읽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대면하는, 정말 그 주님 안에 머물렀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늦어지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낙담할 일이 벌어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익숙한 종교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금송아지를 취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도 그런 낙심하는 순간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눈으로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었던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진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구합니다. 그런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읊조리며 매일같이 선포하며 내 자신에게 부어줄 때에 내 삶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의 익숙한 방식과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궁핍한 것들, 결핍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보여주시옵소서. 그 환한 미소에 그 주님의 얼굴 보여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주님과 친구가 되어지는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든 염려와 모든 불신과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의 기쁨, 내 생명,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헌신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아멘.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의 청년들에게 임하십시오. 이 신천하게 임하십시오. 주님의 임재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주여 주의 이름만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합니다. 눈을 뜨면 현실이 보입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은데 눈을 뜨면 현실이 보입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지만 또 눈을 뜨고 현실을 살아가면 현실에 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내 모습이 그런 것 때문에 처참하고 어떤 방법인 듯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진리이시고 주님은 길이시고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신천하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홍해를 건넜지만
금송아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들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다.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가기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